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번 주 메시지 어떻게 할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성경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제가 좀 더 깊은 주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주에 다 전할 수 없고 한두 주 더 전해야 될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은혜로 성경 말씀을 더 깊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여러분께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는요, 그 가운데 더 깊이 우리 마음에 와닿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서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말씀을 제가 왜 깊이 보게 됐냐면 많은 교회가 환난 전 휴거냐, 환난 중 휴거냐, 환난 후 휴거냐 이런 문제로 굉장히 서로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심각하게 주장하시는가, 그것을 좀 이번 주에 좀 살펴보았어요. 저도 그분들의 뜻이 있을 거니까요. 살펴보고서 몇 가지 중요한 그분들이 주장하신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전하고자 해요. 사실은 오해에 의해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요,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요, 어디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 가지고 환난 후를 주장하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 보면 지금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주 포인트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읽어가면서요,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전체가 보여요. 근데 단락을 끊어서 보다 보니까요, 그 단락만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하시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 봤더니 지금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묻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뜨리우리라 한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어느 때 일어납니까? 그리고 자,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입니다. 질문이 첫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임하심,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고 세상 끝에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했어요. 자, 밑에 쭉 4절부터 쭉 내려오는 14절까지 말씀은요, 징조에 관한 말씀이세요. 예수님 대답이세요. 징조에 관한 말씀 대답이시고,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1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할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때는 언제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할 가증할 것이 섰을 때예요. 이 멸망할 가증을 섰을 때는요, 정확하게 환난 중에서도요, 후 3년 반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이 메시지는 후 3년 반의 예언이란 말씀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말씀은요. 자,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그때
그 멸망할 가증한 것이 섰을 그때예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하라? 산으로. 그럼 지금 우리 온 세계에 있는 백성에게 말한 말씀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 정확히 우리 이해를 하면은 사실 여기서 오해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 어디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도 어릴 때 보고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얘기를 좀 이따 깊이 해드릴 거예요. 다 나옵니다. 자,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에서 고지예요. 모리아 산은요, 해발 800m입니다. 자, 여기에서요, 내려가면 바로 요단강은 아래쪽 해발보다 300m 낮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위치 자체가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가란 말씀 자체가요, 맞지를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결국은요,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으로 올라가란, 도망가란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운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이건 누구에게 한 말이 계속 유대인에게 한 말이에요. 그리고 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큰 환란이 있겠다고 하신 것은요, 후 3년 반 중에서도요, 뒤쪽입니다. 자, 그래서 대환란 7년 대환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 중에서도요, 가장 큰 환란이 올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이 말씀은 보면 그날들을 감한다는 말씀은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큰 환란이 들어갔을 때요, 7년 대환란이에요. 후 3년 반 중에서도 가장 큰 극심한 환란이 임했을 때 그때 그날을 감해준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마지막 때의 말씀입니다. 근데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공적이 있을 때 그날을 감해주지 않았으면 다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이유는요, 택하신 자들, 이 택하신 자들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택하신 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자, 29절 보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그때 언제입니까? 후 4년 반의 끝이에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었을 때, 그때요,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실 후사님 반을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이 말씀의 주제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러면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했어요. 지금 나팔에 대해서도 분간을 못 하셔가지고 굉장히 혼돈이 많아요. 여기서 나온 큰 나팔은요, 모으는 나팔입니다. 이 마지막 때 택하신 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땅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어디로? 예, 이스라엘 땅으로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큰 나팔 소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마지막 나팔이 아닙니다. 불러 모으시는 나팔이에요. 자, 이제 나팔에 좀 더 말씀드릴게요. 많은 목사님들이요, 마지막 나팔이라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마지막 나팔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번째 나팔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지금 나팔은 종류가 많습니다. 불러 모으시는 나팔, 그리고 뭐 이렇게 각성시키는 나팔, 그리고 재앙의 나팔. 나팔은 종류가 많아요.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번째 나팔은요, 재앙의 나팔입니다. 지금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마지막 나팔은요, 우리를 변화시켜서 끌어올리시는 나팔이에요. 전혀 다른 나팔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똑같은 명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나팔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나팔을 100번 붑니다. 이 100번 부는 나팔에 마지막 나팔이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명칭이. 이게 지금 바울이 한 말은 똑같은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마지막 나팔. 다 마지막에 변화시켜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시는 나팔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근데 이 나팔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번째 나팔과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마지막 나팔을 똑같은 나팔로 오해하시고, 봐라, 환난 끝날 때 마지막 나팔이 분다. 그렇게 오해를 하시고 환난 후 휴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해 중에 오해입니다. 그래서 나팔의 종류를 분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가 생겼고, 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대상이 전 세계가 아니고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인 걸 오해하셨기 때문에 또 환난 후를 자꾸 주장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간을, 이게 분류를 못 하시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셨구나 하는 걸 제가 좀 더 이해를 하게 됐어요. 성경을 쭉 읽어봤더니 이해가 가시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조금 깊은 은혜를,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은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비밀스러운 걸로 자꾸 생각을 하세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요한계시록을 뭐라 하시냐면 이 책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럼 요한계시록 말씀은 임봉된 말씀이에요? 열린 말씀이에요? 열린 말씀이에요. 우리 다 알아듣게 쓰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왜 그리 어렵냐?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마지막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은요, 임봉되지 않고 열립니다. 지금 이제 그때가 됐어요.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자꾸 여십니다. 이때까지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많이 그 좋은 목사님들 푸셔도 안 풀린 이유는요, 다만 때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말씀은요, 첫째 1장부터 5장까지는 요한의 당대와 교회에 관한 말씀드립니다. 이게 거기까지는 거의 성도들이 이해가 되세요. 어디서부터 이해가 안 가냐면 6장부터예요. 6장부터 10장까지는 환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6장은 징조장이에요. 환난이 전 징조장이에요. 7장은 휴거장이에요. 8장부터 10장까지는 환난의 내용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왜 이제 이해를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 말씀의 예언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걸 아시면 쉬워요. 자, 우리 제일 잘 알고 있는 창세기죠. 창세기 1장은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해가지고 날짜 순서대로 어떻게 창조되는지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예언은요, 시간 순서대로 예언해 주십니다. 헷갈리지 않도록요. 2장에 딱 가면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셨어요. 이게 2장은 6일째 되는 이야기를 가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주님은 예언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언서는요, 처음에는 날짜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예언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열립니다. 그렇게 똑같이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우리 잘 알고 있는 금신상, 흰상 있죠? 그게 우리 연대순이죠. 그죠? 먼저 연대순의 큰 순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뒤에 가면요, 구체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열리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게 열리게 돼 있어요. 지금 요한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예언해 놓으셨어요. 근데 자, 지금 아까 10장까지 쭉 그렇게 해놓자 말씀하셨죠? 10장까지는 마지막 7번째 나팔까지 예언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뒤에 보겠습니다. 그럼 10장 볼게요. 요한계시록 10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자, 일곱 번째 나팔 부는 천사가 나왔죠? 일곱 번째 나팔 불 때입니다. 그리고 10절이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다시 그러면 예언이 반복된단 말씀이죠? 이렇게 다시 반복이 돼요. 그래서 11장은 온 전 세계에 대해서 예언해 주신 게 아니고요. 중심이 이스라엘이에요. 11장 말씀 어디가 중심? 이스라엘이에요. 12장은 전 세계를 중심으로 예언을 해 주셨어요. 요약 정리예요. 11장, 12장 그렇게 요약 정리해 주셨어요. 이렇게 분류해 놓으면 여러분도 읽기가 쉬우세요. 그리고 13장부터는 후 3년 반 중에서도요. 후 3년 반으로 들어가서 재앙에 대한 예언이에요. 13장부터요. 이렇게 쭉 예언이 되어 있어요. 깊게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보시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눈이 확 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성경을 알고 봤더니 요한계시록도 그렇고요. 아까 마태복음 24장을 봤더니 누구와 누구로 예수님이 예언을 분류해 놓으셨어요? 예, 이스라엘과 전 세계 우리 이방인과 예언을 분류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류해서 보시면 오해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방인에 대해서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음 주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자, 다시 그러면 요한계시록 12장 보겠습니다. 자, 7장에서 모든 민족과 방언과 족속들이 다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아버지 보좌로 올라갔습니다. 이 구원은요, 이 휴거는 우리 이방인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됩니다. 현재 메시안 유대인도 포함됩니다. 근데 우리 이방인을 중심으로 데려가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아까 말씀을 봤더니 누구 중심이에요? 아까 그거는 예, 메시아의 유대인을 중심이에요. 이스라엘 중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를 기다린다? 환란 후 휴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알고 보면. 네, 나중에 이거 설명을 드려보면 다 이해가 가세요. 자, 그래서 12장 말씀 1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건 교회입니다. 자,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자, 이 교회가요, 누구를 해산하게 돼요? 아이를 갖다가 뱄어요. 애써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쉬울까 어려울까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일들이 많아요. 자꾸 일들이 생겨. 자꾸 내 마음에 슬픔과 아픔이 와. 날 무너뜨리려고 해. 왜 그럴까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자를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써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애써 부르짖어 주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쭉 끝꼬리가 해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우리의 싸움은요, 누구와 싸움입니까? 마귀와 전쟁입니다. 마귀는 구원의 백성을 집어 삼키려고 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자, 교회가 누구를 낳는다고요? 아들을 낳아요. 이 아들은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장차예요. 장차. 장래예요. 지금 아니에요. 예수는 이미 철장을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장차 철장을 다스릴,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요, 예수님 따라 예수님의 권세를 받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어떻게 해요? 올려가더라. 이것이 휴거의 사건이에요. 먼저 교회는, 교회 중에서 애써 구루하여 낳는 자들은 어디로 가요? 아버지 보좌 앞으로 올려가요. 먼저 그 사건이 생깁니다. 자, 근데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네. 교회가 어디로 도망간다고요? 광야로요.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는데요,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중에서 해산하여 올려가는 자가 있고요, 올려가지 못하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려가지 못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3년 반 동안 광야에 예비한 곳이 있어서 그들을 양육하시겠다 하신 거예요. 자, 다시.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자, 분류됐죠? 여러분 이제 듣지 못한 말씀 제가 해드릴 거예요. 올려간 자가 있고, 그리고 남겨진 자가 있죠. 왜 그럴까? 한번 볼게요.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5절 말씀입니다. 동틀 때, 자, 롯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제 제가 좀 비밀 말씀드릴게요. 우리 휴거 지금 말씀드릴 할 때, 예를 들 때 누구 듭니까? 첫째는 롯을 들 때가 있고, 또 누구 듭니까? 노아를 들죠. 자, 노아는 어떻게 됐어요? 방주에 들어갔죠. 노아의 식구 중에 방주에 안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들어갔어요. 롯의 가족은 다 피했습니까? 못 피했어요. 어디서 그 차이가 나왔냐면요, 노아는 놀랍게도 미리 방주를 예비했어요. 예비했던 자들은 모두 다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롯은 예비했습니까? 예비 못했습니까? 롯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예비를 못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주님이 드신 것은 놀랍게도요, 이제야 지금 밝혀지는 거예요. 롯은 예비하지 못한 자의 예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롯을 피하게 합니다. 예배하지 않았지만 못했지만은요. 왜요? 롯은 그 죄악 중에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죄악된 세상과 섞이지 않으려고 그가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할까 사랑하지 않을까요? 예비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이끌어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아까 여인이 어디 갔습니까? 광야로 도망갔죠. 롯도 똑같아요. 놀랍게도 롯과 아내와 두 딸은 하나님이 인자로 그 성 잊지 못하게 하고요, 끌어내버리세요. 자기가 안 갈라 그래. 강제로 끌어내세요. 예비가 안 됐기 때문에 잘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끌어내신 거예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놀랍게 여기 또 산이 나오네요. 산으로 도망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19절 보겠습니다.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자, 롯에게 천사는요 산으로 도망가다 해요. 근데 롯은 예비가 안 됐어. 산까지 도망갈 수 있어 없어요? 못 가요. 어디로 도망간다고? 성으로요. 예비하지 못한 자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보내신다고? 광야에요. 예, 주님께서 그들 피난한 곳으로 도망치게 하세요. 이곳이 바로 성입니다. 성으로 도망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산까지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성으로 도망갑니다. 자, 26절 보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이게 두 차이인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면 모두 다 올라갑니다. 예비하여 있던 자들은 남긴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예비되지 못했던 자들이요 광야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피난처로 도망갔을 때, 성으로 도망갔을 때 낙오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슬프게도 낙오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예비하라고. 예비치 못하면요 롯의 가정과 같이요 구원받지 못하는 형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들도 도망갑니다. 도망가지만 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님이 롯의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다시 요한계시록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왜 노아의 가정은 다 올려갔고 롯의 가정은 이탈자가 있는지, 그리고 롯의 가정은 산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성으로 가게 됐는지. 마지막 때 되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 이해대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요한계시록 12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자, 이 아이가요, 아이를 낳고 나면 용이 어떻게 된다고? 땅으로 내어 쫓겨요. 이 세상이요, 우리 휴구가 있고 사건이 났고 나면요, 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기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큰 혼란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지금 롯과 그 가정이 도망가면서 핍박을 받았듯이요, 죽은 목숨이 생겼죠. 그리고 소할성이라는 작은 성으로 들어가요. 똑같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세계 정세가 아마 이럴 거예요. 한때 양육과 두 때 양육과 마지막 반 때 양육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전 3년 반에 이 세상에 있을 일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양육은 고난의 양육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마귀는 어때요? 비겁해요. 앞에서 우리를 공격합니까? 뒤에서 공격합니까? 뒤에서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시험이 들 때가 많아요. 꼭 그럽니다. 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나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이 교회를 갖다 마귀가 시험 들기 다 죽이려고 하죠.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누가 입을 벌려요? 땅이 입을 벌려요.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 물을 다 삼켜버려. 마귀의 괴기를 다 막아내세요. 이 땅이 뭘까요? 우리들이 땅 하면 별로 안 좋은 개념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땅이 입을 벌린다 적혀있어요.
자, 마귀가 지금 극심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전 3년 반에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요한계시록 5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5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예, 예수님이 서 계시죠?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7뿔은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7눈은요 성령님을 말씀하세요.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디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온 땅이에요. 그럼 아까 땅이 입을 벌려서 마귀의 물을 삼키셨죠. 그러면요 이 땅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전 3년 반에요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합니다. 이스라엘은 두 증인의 역사가 있어요. 이방 땅에는요 이 여인을 돕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미리 이렇게 땅에 누가 계신가, 누가 거하시는가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다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계속 12장 마지막 17절 말씀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지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서 어떻게 됐어요? 돌아갔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요 이 여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교회가요 전 3년 반의 환란 끝에요 교회가 다시 아버지께 올려가는 일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다음 주에 더 상세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바로 전 3년 반이 끝나고 교회 휴거가 한 번 더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용이 돌아갔다고 한 거예요. 싸우다 말고 없어져 버렸잖아요 용도. 그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말씀에 그 비밀을 싹 감춰 놓으신 거예요. 그것은 11장을 이해하고 또 레위기를 이해해, 레위기 3장을 이해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건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러자 근데 이때 다 올라갔습니까? 남겨진 자가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사람요 예수 잘 믿기 힘듭니다. 너나 나나 다 죄인들입니다. 자, 여기서 그래도 남겨진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남겨진 분들이 보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는 없죠, 그죠? 교회는 올라갔습니다. 교회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왜 남아 있는 거야? 근데 남아 있는 거예요. 그들 또 죽이려고 마귀가 바닷가에 섰다는 거예요. 이 바닷가는 큰 환란에 넣으려는 마귀의 계계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좀 더 할게요. 왜 남겨졌는가예요. 시편 91장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놀랍게도 답들이 하나씩 다 있더라는 거예요. 시편 91장 보겠습니다. 시편 91장 1절 말씀입니다. 시편 91장 1절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자, 주님께서 이 새 사냥꾼의 올무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신다는 것은 환란 속에서 건지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도
환란 봐라, 환란 속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란 후를 말씀하시는 분들이요, 제 이해는 가요. 근데 이제 성경 분류가 부족하셔서 그러신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환란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보호해 주지 않으신다? 보호하신다. 아까 용이 뒤에서 한 것은요, 세상 사꾼의 올무에 속해요. 근데 극한 연병은요, 후 3년 반에 있는 재앙입니다. 후 3년 반의 재앙에 있어서 주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보호해 주지 않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니, 아까 독수리 두 날개가 있었죠? 그 깃을 말하시는 거예요. 그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자, 주님께서 환난 전 3년 반에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너는 밤의 놀램과, 밤의 놀램은 후 3년 반을 이야기합니다. 낮에 흐르는 살과, 몰래 쏘는 화살이죠. 이건 전 3년 반입니다. 그만큼 후 3년 반은 심각해요. 그래서 후 3년 반에 비했더니 전 4년 반은 낮이야. 별거 아닌 거예요. 후 3년 반에 비하면요. 그래서 낮이라 표현하신 거예요. 이 낮에도 화살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후 3년 반에 뭐가 횡행한다고요? 전염병이요.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수많은 악인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들이 멸망당한 것을 너희가 본다, 못 본다? 너희가 본다. 환난에 들어간 백성들은 그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1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어떤 자를 데려가시겠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요,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십자가 은혜가 내가 감사해서 감사가 넘치는 자, 그 십자가 아래 내 마음을 드린 자, 무릎 꿇은 자, 그들을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높이시고 어떻게 해결시켰다고요? 높이리라. 높이시면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갑니다. 그게 바로 산이에요. 그렇게 주님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아직 부족했기 때문에요, 어디 갔다고? 산에 못 가고 성에 간 거예요. 성에 갔다가 한때 두때 반때 그들이 양육을 받으며 고난 속에 들어가며 예수님만이 소망이 된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게 바뀐 거예요. 그 십자가 은혜에 그들이 나아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그들 데려가세요.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께서요, 어떤 자를 데려가실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남겨진 분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입니다. 남겨진 분들도 믿음이 좋은 분들이죠. 알고 봤더니. 요한계시록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러 칼에 상하게 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무엇을 만들라? 우상을 만들라. 후 3년 반에 들어가면요, 멸망할 가정할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했죠.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 섭니다. 그리고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멸망할 가장 것이 거룩한 성에 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에는 대학살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모두 죽여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 말씀을 봤더니요, 자, 짐승이 표를 줘요. 표를 또 어떻게 표를 줍니까? 두 가지로 표를 줍니다. 하나는 나를 어떻게 하라? 섬기라. 우상을 세웠죠. 그를 섬기지 않으면 다 죽인다 했죠. 이 짐승의 표는요, 나를 섬기라고 하면서 줍니다. 그리고 그 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매매를 못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거 받지 않으면 또요, 어떻게 한다고요? 못 베어 죽입니다. 그 일이 후사년 반에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지금 왜 오른쪽, 이마와 오른쪽이 하는지는 많은 연구들이 있어요. 자, 이들이 그 무엇의 표를 받습니까? 첫째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자, 생명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예,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이 남겨진 분들은요, 그것으로 결정이 나요. 생명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그 생명을 맡기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두려워하고요, 먹고 사는 것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 표를 받게 돼요. 그리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멸망과 구원이 마지막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표 비슷한 것이 나온 게 있어요. 베리칩이라고 해요. 그 기능을 하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지금 베리칩을 받지 말라고 미리 경고해야 돼요? 경고하지 말아야 돼요? 미리 받지 말라고 경고를 해놔야 됩니다. 가령 남은 내 나도 남을 수도 있잖아요. 혹은 내 형제가 남을 수 있잖아요. 내 자매가 남을 수가 있잖아. 어떻게 할 거예요? 미리 말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차라리 생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어디로 오라고? 천국으로 오라고요. 그렇게 미리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금은요, 두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요, 이스라엘의 주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마지막 우리 복음의 복음처는요, 이스라엘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지막에 때가 왔을 때 육류표를 받지 말라고요, 거부하라고 우리가 미리 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남겨진 분들이 있잖아요. 구원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이 복음을 알려야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알려야 되는 이 두 가지입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할 것입니다. 계속 더 크게 할 것입니다. 주께서 더 크게 해줄 줄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보겠습니다. 14장 9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어떤 포도주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재앙에 들어가고 환난에 들어가고요, 지옥에 갑니다. 어떻게 그 표를 받으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에게 마지막까지 알립시다.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육류표를 받지 말라고요. 15절 보겠습니다. 12절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이 남겨진 분들은요,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믿음을 잡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올려가는 자들은 이것 가지고 부족하지요. 예, 십자가의 은혜가,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감사함이 된 자, 그들이 올라가요. 남겨진 분들도 믿음이 좋습니다. 믿음 없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18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자, 이들을 구하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 육류표를 거부하신 분들은 목베어 죽습니다. 목베어 순교당해요. 이 순교당하는 것이 마지막에 뭐라고요? 대추수예요. 마지막 추수예요. 순교의 추수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 곡식을 거두라 하신 거예요. 이제 다 거두는 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주님의 구원의 순서는 첫째, 환난 전에 먼저 예수의 십자가 앞에 은혜 앞에 나온 자를 먼저 데려가시고, 환난에 전 3년 반 동안에 양육을 받아서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다시 나온 자들을 다시 데려가세요. 그리고 남겨진 분들이 있어요. 이 남겨진 분들은 어떻게 해요? 예, 순교로서 거두어 가세요. 이것이 첫째, 둘째, 셋째 번 주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그렇게 모두 다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모두 다 거둬집니다. 자, 이들을 핍박한 자들이요. 핍박한 자들. 18절 보겠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어디에요? 진노의 포도주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온 세상을 주님께서 심판하세요. 이것이 마지막 7 나팔 재앙이에요. 마지막 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대접재앙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대접재앙이 생겨요. 그래서요, 마지막 순교하는 백성들을 왜 순교시키느냐? 대접장에 들어갈 때 우리 백성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지켜요. 그래서 주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구원시키시려고요.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분류해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주님께 아까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거예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때만 했죠. 사실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한다지만요, 우리들요 다 그래요. 주님께서 은혜 왕창 받았을 때 주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 때 확 들어가요. 안 그러면 또 비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 분리된 거예요. 두 번째 환난 들었더니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확 들어가 버려. 그 두 번째요. 세 번째 남겨졌거든. 다 어디 갔어? 다 어디 갔어? 주님, 나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래요. 나 절대 우상 섬기지 않을래요. 나 잘 죽을래요. 예? 그때 주님께 확 죽여버리세요. 다 데려가세요. 왜요? 구원하시려고요. 아니면 때를 놓치는 거야. 우리 사람은 똑같습니다. 약해요. 연약해요. 그리고 주님께서요, 후사님 반의 마지막 대접장에 넣어버린 거야. 누구요? 하나님 자녀를 괴롭힌 그들이 주님이 얼마나 분노하시겠어요. 그게 포도주의 재앙이에요. 포도주 틀의 재앙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진노의 포도주 재앙이에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계획표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7년 대환란은 주님 우리를 갖다 벌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 우리 주목합시다. 그리고 혹시 남겨지면 절대로 우상을 섬기는 매매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을 배신하지 말자고 알립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를 더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아가 우리가 겸손히 당신께 감사함으로 찬양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당신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우리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늘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식 경력 돌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깜짝 놀랄 때 등이 불릴 줄 믿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네. 예, 제 위에 걸 올려야 될까요? 예. 예, 예.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아멘.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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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는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함께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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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흘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가발레키마스 라파다스 일리크바카마스 레킬라키마스 이빌리시미다마 아발라비트라스 한바마 있는 양유옥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 곧 오십니다. 함께 예배하고 준비합시다. 주의 사랑 앞에 나아갑시다. 그의 은혜 앞에 나아갑시다. 공중에 나팔이 울려나고 온 땅이 흔들릴 때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것 모두 다 무너지리. 아멘. 세상의 헛된 영광 썩어질 헛된 우상 사망 권세 모두 깨뜨리신 주님 발 앞에 무너지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모든 눈이 왕의 위엄 보게 되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주 오시네. 주님 곧 오시네. 아멘.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그 은혜 앞에 나아갑시다. 그의 사랑 앞에 나아갑시다. 주 다시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주 맞을 준비하라. 아멘. 사랑으로 무장한 주의 신부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리의 삶을 들여 주의 길 예비할 때 주의 권세 주의 크신 능력 모든 나라가 보게 되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모든 눈이 왕의 위엄 보게 되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주
오시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죽임 당하신 예수님께 모든 눈이 왕의 위엄 보게 되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주 오시네. 주님 곧 오시네. 아멘. 주님의 영광을 주러 오십니다. 권능을 주러 오십니다. 우리를 살리러 오십니다. 우리를 구하러 오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오십니다. 함께 예배하여 주의 사랑 앞에 나아갑시다. 그 구원의 은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예배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이짬미커 바클라비 컴마시 일라라비 하바카마시 이빌라 컴마시 길라키라바카. 사랑하는 주님, 이빌라 바카마시 주님을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빌라마카바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빌라카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빌라마카마바카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예수의 사랑 속에서 거하며 주를 사랑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늘 예수의 사랑에 들어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마카마스라 우리의 산 속에서 허발라카와 마귀는 뒤에서 공격합니다. 마귀는 뒤에서 쓰러뜨리려 합니다. 마귀는 뒤에서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 은혜로 성령께서 땅을 벌려 마귀의 피기를 물쳐줄 줄 믿습니다. 이번 마카바 주님이 우리의 삶속에서 늘 보호해줄 줄 믿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 앞에 나고 다 맡겨오니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예수를 향하여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십자가 향하여 나가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카마스 일키바 하와카와 이발라바카바와 와리카발레 쌈마바카와 예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그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 사랑이 내 맘속에 부어주옵소서. 십자가 은혜가 내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은혜가 내 삶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 은혜가 늘 감사하는 삶이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내가 예수 뜻에 살자고 내 뜻에 살았던 내 모든 나라를 회개하고 회개하나이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더 예수 앞에 나길 소망하오니 주여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라팔리 칸마시키메라 칼레바 라라카라비아 칼라비아 바바사라바. 내가 주 앞에 나가겠나이다. 내가 온전히 예배하기를 소망하나이다. 내가 온전히 예배하기를 소망하나이다. 주의 사랑으로 온전히 내 마음이 덮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온전히 덮어지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온전히 그새 차고 넘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팔라카왈라바바바 이빌라바바카바와 일라카발라바발레키야 와바바칸바바바 왈라하바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부르리라. 너희는 부르리라. 갑수나 수나 영